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매서운 바람도 시샘을 내는 추위도 이기게 하사 마침내 봄을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저희들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불안해하는 이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샘 교회 세우신 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같은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 지혜와 힘을 더하사 아론과 훌처럼 보필하게 하시고 또 세우신 항존직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협력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저희 희망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목양의 비전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뜨겁게 예배하는 기도하는 교회, 힘차게 전도하는 교회, 선하게 효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에 모두가 아멘하며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원래 지난 주일날 광고에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최근에 동대문구에 확진자가 많이 또 발생을 하고 또 구회나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그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협력을 해달라는 그와 같은 또 정책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감염 전염병을 또 확진을 막아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가정도 사실은 축소된 성전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가정성전에서 오늘 수요 기도회에 동참하실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가정에 함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 위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참으로 풍요로운 그와 같은 책이고 특히 칼빈 선생님이 참 좋아했고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글작품이라 할까요? 교리를 완성한 책이라면은 이 에베소서는 거기에 못지않게 어떻게 이 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할까? 실체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말씀들이 풍성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1장, 2장, 3장을 강의를 마치고 오늘은 4장을 강의하겠는데 1장은 교회의 기초요. 또 2장의 요약을 한다면은 또 교회의 구성이라고 한다면은 3장은 바로 교회가 세계성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4장은 바로 교회의 일체성,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오늘 4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런 단어인데, 그러므로 이런 단어는 전환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접속사라면은 바로 1장, 2장, 3장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던 그와 같은 장이라면은 4장에는 이 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안에 갇혔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 주 안에서 갇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말씀은 다 진실성이 있지만은 어쩌면 이 옥중서신으로 분리되는 에베소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천지 집단 같은 경우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부름 받았다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어떤 개인의 사람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 합당하다는 말은 악시오사라는 말인데 바로 들보를 세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는 이게 초가집을 세울 때 보면은 들보를 얹는데 들보를 얹게 되면은 집이 딱 잡힙니다. 들보를 얹어서 그다음에 석가래를 걸쳐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지붕을 얹으면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는 그 집이 흔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집의 모양을 갖추는 굉장히 중심되는 축이 바로 들보예요. 그 우리 기독교인도 들보를 가진 거예요. 이 들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 그걸 듣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렵다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4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냐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덕목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덕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살 때에 이런 덕목 위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모든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겸손이라는 말은요. 겸손의 출발은 먼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을 깨닫는 것을부터 출발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바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 나의 죄성과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경외하는 자세로. 경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높여 올리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바로 겸손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내가 허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낮아짐으로써 그 하나님을 나보다도 높여 올려 드리듯이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도 우리는 사람을 대하든지 무엇을 대든지 간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효도 바로 그게 출발합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총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 고개를 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이 품성은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품성과 마음을 닮아간다는 말씀이기도 한데,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의 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세 오셨습니다. 탄생도 낮은 곳에. 또 이 세상에 살 때도 늘 예수님은 당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만요.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낮아주셨는지. 예수님이 낮춰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다? 죄인의 자리까지. 어디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실천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덕목은요, 이름으로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온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온유라는 것은요, 이해심이 깊고, 사려가 깊고, 정중함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용을 뜻하는 거예요. 중용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가지 주님 지신 그 십자가 길을 지고 십자가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게 온유인 거예요. 온유는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잘 치우칠 것 같으면 절대로 그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이 있다면요, 바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어떤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제하는 특성이에요. 내가 화를 내야 될 자리에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주장할 자리에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해 타산을 계산할 자리에 이해 타산을 계산하지 않고, 이 성품이 바로 온유예요. 예수님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겠냐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가상치를 읽어보면요, 정말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다. 죽음까지도 고통 가운데도 자제하시고 뼈가 꺾이는 고통도 자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품성은 바로 온유에서 불이 떴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외길을 가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온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래 참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요, 죄인을 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그럼 누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을 참아나갑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말 속에는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지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참으신 것은 허물과 죄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음 속에는 바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네 번째는 보니까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을 확대한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속성인데, 우리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면요, 잠언 10장 12절 말씀 같이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잠언 17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갈하는 자라. 상대방의 허물이 있습니다. 덮습니다. 왜 덮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덮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덮어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약함이 있습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덮어주는 곳이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경쟁사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받은 것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음을 입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도요, 가만히 덮어놔야만이 아물지요. 그걸 갖다가 자꾸 덜셌다가 이렇게 손을 건드리면요, 덧나잖아요. 바로 사랑은 바로 가만히 덮어주는 것이다. 우리 희망샘 교회가 상처받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다 덮으셔서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別전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열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부모도 자녀를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아무리 열심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옵니다. 물론 자녀도 부모를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희망샘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열정이 있고, 또 열심으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 가운데도 아버지가 참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을 오래 참는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냄새나는 아들을 가슴에 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건 뭡니까? 오래 참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이 사랑에 열심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같이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참 3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매는 줄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매는 줄. 여러분, 원망의 줄도 있을 것이고, 탄식의 줄도 있을 것이고, 또 절망의 줄도 있을 것이고, 미움의 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줄을 끊어내고 무슨 줄? 평안의 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은 무슨 줄입니까? 평안의 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의 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있을 때에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탄식도 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줄이 필요한데 갈등의 줄, 분열의 줄이 아니라 무슨 줄? 평안의 줄. 그 옛날 말에 가화 만사성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할 때에 만 가지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요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요 평안해야 합니다. 갈등이나 분열이나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하여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의 줄이 동아줄이 되어서 어떤 비바람이 오고 어떤 누름이 온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줄, 평안의 줄이 든든히 묶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의 반대는 불화와 분열일 거예요. 그런데 불화와 분열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면요 기록됐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죄성에서 나오는 열매들인데요. 그게 보면은요.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다. 당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당이 있는 거예요. 이 파당은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같다는 거예요. 당지는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 분열이에요. 분쟁이에요. 우리 희망샘 교회는 평안의 든든한 동아줄로 우리 교회를 묶어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묶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평안의 이 매는줄로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람을 손으로 죽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는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벌써 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물론 우리 예수님 당신이 실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실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미운 사람이 없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꽁꽁 묶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매는 줄이라는 말은요 족쇄보다도 강한 결속을 의미합니다. 매는 줄이라는 말은 바로 신대 스모라라는 단어인데요. 족쇄보다도 아주 강한 결속이다.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고전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전 12장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맞서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교회의 일치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치성과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말은요, 바로 불신앙과 오류를 포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단을 포용하고 신천지를 표현하고 사이비 집단을 포용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에베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어둠은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과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됨같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는데 제가 나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실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삶의 실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고 바로 그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아마 말까지는 아무래도 전염병의 확산을 좀 이렇게 막는 정부 시책에 우리 교회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좀 자제를 하고 지난번처럼 영상으로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의 단절이 아니라 가정에서 장소만 옮겨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더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수요일 기도해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또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의 확산이 끝이 나고 또 이렇게 우리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또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개학을 해야 할 우리 자녀들의 개학도 아마 또 한 2주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여하튼 간에 빨리 이 전염병의 확산이 이제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묵상할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기도 제목도 보내드립니다. 짧은 글이기 때문에 꼭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부탁을 드리고 1, 2, 3 정교연 합심기도 우리가 정오의 3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적인 재난의 조속한 회복과 사순절 영성 회복을 위해서 정오 3분 전교연 합심해서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읽었던 성경 말씀들, 기도 시간들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말씀 온도와 기도 온도에 온도계를 기록하는 일에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가정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